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더디게 올 때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지, 내 기도가 의미가 있는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 안에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때로는 불편하고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응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앞두고 반드시 신호를 주시며 그 신호를 깨달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시는지 살펴보며 그분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응답 전에 우리의 욕심을 비추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담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이 항상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짜 필요가 아니라 욕심이 섞여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만족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안에 감춰진 욕심을 드러내고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것을 단순히 응답 지연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의 목적을 보십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하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의 욕심을 비추어 주시며 기도의 목적을 순수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설령 응답을 받는다 해도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욕심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싶어서, 혹은 내 마음의 공허를 세상의 방식으로 채우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 전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내 안의 욕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 순간은 불편하고 때로는 부끄럽지만 사실은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쉽게 보지 못합니다. 남의 욕심은 잘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은 정당한 이유처럼 포장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빛을 비추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찔리거나 기도 제목이 자꾸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욕심을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 기도가 정결해지고 그제야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욕심을 비추시고 그 욕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을 구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욕심을 다루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사모하게 되고 기도의 방향을 순수하게 바로잡게 됩니다. 욕심이 제거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 전에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응답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셔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아직 무거운 짐을 맡기지 않듯이 하나님도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 큰 응답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응답은 단순히 무엇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응답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운 길도 있었지만 그들이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불필요한 지연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그 땅을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응답보다 준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먼저 다듬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아무리 간절하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십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구할 때 만약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축복은 오히려 시험이 됩니다. 관계의 회복을 구할 때도 내가 먼저 용서할 마음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응답은 온전히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응답 전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감당할 힘과 성숙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진짜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때로는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요구하시고 작은 책임을 맡겨보며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큰 응답을 맡을 수 없고,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리에서의 성실을 통해 우리가 응답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하십니다.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준비는 단순히 능력이나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응답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응답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욕심을 따라 응답을 원하게 만듭니다. 빨리 받아야 한다고 속이고 기다림은 의미 없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단순히 응답을 요구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내가 그 응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준비시키지 않으시고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응답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신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 응답은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순종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는 때때로 마지막 수단으로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낮아진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흔드셔서 우리가 겸손히 그분께 엎드리도록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일부러 낮추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시며 겸손을 배우게 하셨고 물이 없어 목마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은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사실은 순종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약속의 땅을 맡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의 자랑과 교만을 꺾어내십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기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끝내는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지연시키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결국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낮아진 마음은 순종을 쉽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따르지 않지만 겸손한 사람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순종은 이해가 다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믿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생각과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만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하나님께 묻지 않게 하고 내 방식대로 응답을 끌어내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낮추어 이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낮아진 마음은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교만을 꺾고 순종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결국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마음은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길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낮아짐이 없이는 참된 순종이 없고 순종이 없이는 응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준비시키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꺾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억지가 아니라 순종이 되고 응답은 욕심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이 늦어질 때 불평하기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낮추고 계심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하고 완전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기도할수록 세상의 방법이 무력해짐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본능적으로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내 경험과 지식으로 돌파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며 세상의 방법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경험할 때 그제야 우리는 진짜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끝없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기력과 절망만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며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법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길만이 참된 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리 애써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재정을 어떻게든 조정해 보려 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관계를 풀어보려 해도 더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내 힘과 세상의 방법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자리로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붙드는 것이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은 기도의 본질을 잘 드러냅니다. 기도를 깊이 해 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방법의 무력함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만 소망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의지처를 바꾸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무너지는 경험은 아프지만 동시에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깨질 때 마음은 불안하지만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은혜이며 무력함을 통해 참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탄은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거짓말을 꿰뚫어 보게 하며 세상의 방법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응답 전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정결의 과정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하나님께 답을 빨리 달라는 간구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 깊은 변화를 만드십니다. 결국 기도의 끝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응답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법이 무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순간은 힘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의 준비 자리로 옮기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이 열어주시는 길이 가장 완전한 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이 무너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를 다듬으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욕심을 비추고 감당할 힘을 주시며 마음을 낮추어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무력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은혜의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 깊은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